점점 더 실력도 늘어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스템이나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헌신할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이 굳은 마음,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이 불순종하려는 이 마음들을 자꾸 어떻게요? 제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자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더 중요한 관계 하나를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와 이 사랑으로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끈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이 일들, 이것에 소망을 삼고 기초를 두고 성도 상호 간의 영적인 관계의 끈을 잘 묶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먼저 사랑과 선행을 본을 보이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자극제가 될 때에 마음이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함께 헌신하자라는 이 격려의 메시지가 성도들 마음을 움직이게 되므로 성도 상호 간의 영적인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게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거의 없겠죠. 없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어우러질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바로 교회가 한번 따라서 하면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이 잘 준비되는 것, 더 나아가서 함께 믿음 생활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어우러지는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딱딱한 어떤 틀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유기적이다는 말은 뭐예요? 상호간에 주고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채움을 받고 이런 관계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도는 주께서 맡기신 다양한 직무를 함께 섬겨 건강한 유기적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예, 두 자입니다. 예, 교회입니다. 교회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태어났는데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필요를 따라 물건을 나누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좀 부유하다 싶으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아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공동체의 면모를 이렇게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을 갖추니 두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어떻게요? 붙여주신 거죠.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놀라운 은혜를 흘려 보냈는데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됩니다.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열리는 도화선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난을 받았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 전파 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위협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결국에는 풀어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회 안에 두 가지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위협과 협박 앞에서 제자들이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더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앞서 일어났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더 확장되고 풍성하게 일어났다. 자, 사도들이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믿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앞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이제는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내놨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제 이것은 내가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그 순간 나의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잘 사용하도록 맡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과 또 고난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중에 역시나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 건 바로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되므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이것을 또 말씀 안에서 바르게 공의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가 늘어나는 모이기에 힘쓰는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래서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다시 열어서 제자들에게 너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고 또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거예요. 3차 재판에 대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내려서 다시 돌려보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주눅들었느냐?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바른 일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이게 바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평안하여 지금까지 평안하게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기적이 있었던 반면에 거기에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극복하고 나니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고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겨내니 위로가 찾아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부흥케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앞서 기도하고 요즘 계속 기도하는 이들마다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하는 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디로 갈지 답이 없고,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반듯하게 실행될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찾아오는 그 위기 때마다 교회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 고난을 이겨 나가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이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되 누구를 위해서 통치하시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교회를 통해서 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짧은 수년 사이에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러한 흐름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구성원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교회 구성원도 이제 다양해지는 거예요. 현흥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여기 70년이 넘었지만 처음에 우리 현흥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대부분 다 어디 출신이시겠어요? 대부분. 그렇죠? 현흥을 중심으로, 그렇죠? 금굴이나 이렇게 요 안에서 교회가 어떤 구성원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성원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잖아요. 경산 시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직업군도 다르고 생활의 환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방식도 다른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처음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앞에 다르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요, BC 한 700여 년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흩어집니다. 그렇죠? 세상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AD 한 500여 년 전, 400년, 500년 요쯤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페르시아로 바벨론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면 이때 멸망당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됐고 그 정착민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굴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그 위기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이죠. 구성원이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이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포면적으로 펑 하고 터진 사건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 미묘한 갈등 관계가 이제 세상에 이제 교회 안에 문제거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디 출신이냐,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사고 방식, 그 사람의 습관,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일단 모국어가 달라요. 그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예,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외부 지역에 살았고,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다 보니까 그들은 모국어를 뭘 썼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물론 히브리어도 배웠죠. 그러나 일상을 헬라어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헬라 문화권은요, 다양성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다 인정해요. 모든 인종들과 함께 다 어울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수용적이고 또 다양성과 함께 마음이 많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본토 이스라엘에서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헬라어도 했긴 했지만 모국어를 히브리어나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본토에만 있으니 무슨 사상이 머릿속에 뼛속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사상이 머릿속 끝까지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성향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다르죠.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보수적입니다. 수용성이 없어요. 다양성이 없어요. 앞뒤가 좀 막혔다? 이런 느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활발하고 수용성이 있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품어주는 삶.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수용성과 다양성과는 아주 상관이 없고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공동체에 있어요. 같이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일이 되겠어요? 생각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많은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는데 이 갈등들이 결국에 빵 하고 터진 게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잘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넉넉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는 일을 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 과부들을 구제해서 빼지 않고 잘 어떻게 돌봤던 거.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좋은 정신이 신약 교회까지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 성도들이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구제를 담당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매일 그 구제를 하는 가운데에 기분 나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쟤들은 내가 이 구제의 대상에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 이 구제 대상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수로 빠지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되지만 이게 매일 빠지게 되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기 빠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빠지다는 단어의 형태가 뭐로 되어 있냐면 형태를 들여다보면 계속 빠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 빠진 거예요. 그러니 아쉬움을 넘어서 원망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사단은 이 원망을 이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끄러운 문제인데. 자,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이 12사도들은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잘잘못을 따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누가 잘못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못했네.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못했는데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구제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엮여 있고, 거기는 또 누가 잘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문제의 출발이 어딘지 그 근원을 찾으려고 막 파고 들어가면서 각 구성원들 사이의 마음을 갈라놓고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이 발생한 이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원인이 구제라는 그 문제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않고요. 생각지도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사역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문제의 중심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매일 제외시켜 버렸던 그 사람 데리고 와 해가지고 어떻게요? 당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몰아세우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당신 징계라고 벌을 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초대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구성원들은 다양해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는 많아지는데 이것을 다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지금 발생한 그 문제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몰아붙여서 그 사람을 생매장시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사도들은 이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봤냐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오되 그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사역을 바르게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을 사도들이 하거든요. 이 말을 돌려 이야기하면 모든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도들, 구제를 하는 것도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기타 모든 사역들에 이 사도들이 다 관여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만이 아니라 구제와 돌봄 사역까지 하나하나 다 관여해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직무를 전문화시켰다. 교회의 직무를 전문화시킨 거예요. 구제와 돌봄 사역에 헌신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하고 아는 사람이다. 좀 친분이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 옆집에 살아. 한 동네 출신이야. 나하고 같은 일을 해.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좀 많은데. 학연이나 지연이나 출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기준이 아주 놀라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 7명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7명을 세운 것을 온 성도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직무의 전문화, 사역의 경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도들의 사역을 결정합니다. 사도들은 뭘 하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한다. 두 번째, 7 집사가 할 일은 뭐냐? 구제하고
접대하고 교회 행정 업무를 맡는 것을 감당한다. 결국 이 결정이 어떤 효과를 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적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지로 만들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결정으로 승화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온 백성들이 그 결정을 보고 다 같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결정이죠. 사역이 한 곳에 막 몰려 있는 것을 잘 재배치해서 사역의 성격과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와 성령이 충만한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한 거죠.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도들의 사역과 7 집사의 사역 중에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합니까? 사도들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과 7 집사들이 사역하는 구제와 접대와 행정 업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죠? 이 질문을 하면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뭘까? 1번 아니면 2번인가? 아니면 뭔가가 있는가?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요 건강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은요 번역은 다르지만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구제라는 단어 있죠. 보이죠? 예, 구제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고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역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거든요. 7 집사의 대표적인 사역인 구제도 디아코니아. 말씀 사역의 사도들의 사역 중에 하나인 말씀 사역의 이 사역이 어떻게요? 디아코니아.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은 사도들의 말씀 전하는 이 사역과 직무의 무게나 7 집사들이 감당해야 될 구제와 돌봄과 행정 업무가 예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하시면 동등하다. 직무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준 건 말씀 사역이고 기도하는 사역이고 이것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몫이에요. 저의 직무예요. 그러나 장로님, 장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겨주셨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직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무게는 저에게 있어서 말씀 사역의 무게가 정말 무겁듯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 역시도 동일한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이 직무가 결코 가벼운 직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되 이 직무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씀 사역의 직무와 구제라는 행정 직무 사이에 우열은 없지만 직무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직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혼자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돌봄 사역, 그리고 뭐 구제 사역, 온갖 것,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 저 혼자 다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결정한 이 결정은 결국 교회는 조직적인 교회이지만 유기적인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돌려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는 다양한 어떤 직무와 이런 환경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2절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 지체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좀 세상에서 뭔가 우월하고 좀 잘 살고 어떤 위치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연약한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겨라. 그 말이 이 안에 1차적으로 담겨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감당해야 될 이 직무에는 뭐가 더 우선이 되고 뭐가 덜 우선이 된다. 이런 어떤 그 직무의 어떤 격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쉽게 말해서 자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직무가 귀한 만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타인이 맡은 직무도 소중하다. 이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도팀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중보기도팀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대화하면서 야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아니 전도팀의 전도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어? 내 사역이 더 중요하고 내 사역이 더 커. 이런 마음이 기도 아니다? 아니다. 전도팀을 향하여서는 중보기도팀이 당신들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떻게요?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전도팀은 중보기도팀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1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거 다 사역이잖아요. 교제도 사역이고 긍휼과 자비도 다 사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할 때에 서로의 직무를 뭐하라? 존중히 여기라.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 오늘 이 7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 가운데에 직분의 경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직무의 어떤 영역을 정하면서도 그 직무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정말 중요한 직무이며 여기에는 동등함이 있다라고 교훈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직무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누구는 좀 열심히 하니까 좋아서 요거 하면 너 잘할 것 같아. 누구는 아유 열심히 안 하니까 너 이거라도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직무를 맡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장로를 세우는 것도 장립자를 세우는 것도 권사를 세우는 것도 설립자를 세우는 것도 더 나아가서 국장이나 팀장을 세우는 것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기도하고 이분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당회가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직무를 맡길 때에 7 집사를 세우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뚜렷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도요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와 감독과 집사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직분이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직무를 맡은 자의 마음은 또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동등하게 맡기셨다는 그 어떤 믿음,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헌신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내 사역은 뭐 있으나 마나에 뭐 1년 가봐야 뭐 몇 개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대충 하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들여다보면요. 고민하고 기도하면 사역이 눈에 보여요. 목사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도들을 살피는 일도 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어떻게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은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돌봄과 구제와 행정 직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맡기셨어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맡기셨잖아요. 여러분이 잘할 거라고 믿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어떤 직분하고 딱 계급장 여기 달아주기 위해서 이거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져야 될 거. 목사님만 잘하면 교회가 잘 돼.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교회가 잘 되는구나. 내게 맡겨주신 직무와 목사님의 맡겨주신 직무가 동등하다면 목사님은 목사님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나는 내게 맡겨주신 직무, 그 직무의 무게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동등한 직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무의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적이 될 뻔했어요. 저 인간들 내가 다시는 보는가 보자. 내 쟤들하고 함께 밥을 먹는가 보자. 내가 다시는 내가 전화하는가 보자. 이렇게 어떻게요? 확 적이 돼버리고 평생 왼수처럼 즐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동역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2025년인데 우리 현흥교회도 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제가 온 이후로 뭐 국장도 있었고 팀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올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돌아왔느냐 평가하기보다도 앞으로 국이나 이 팀이 어떤 형태로 잘 연합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출발하는 시점이 올해가 되었으면 바라는 거죠. 적으로 만들지 않고 동역자로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이것을 이런 교회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국장을 두었고 팀장을 둔 거죠. 예배국이 있고 재정국, 교육국, 전도국, 관리국, 봉사국이 있어요. 6개. 그리고 팀이 25개가 있어요. 어떤 팀은 1년 12달 52주 동안 매주마다 사역해야 되는 사역이 있고 어떤 팀은 그렇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어떻게 생기는 그런 어떤 사역들이 있어요. 경조팀 같이 소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에 충성하는 거죠. 일일이 그것을 담임 목사인 제가 다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이걸 준비했는지 했는지 다 참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은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겨주셨기에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 가는 거예요. 직무의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국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과 팀장이 팀원들과 함께 1년 12달 52주 동안 해야 될 사역이면 그때그때마다 또 최선을 다하고, 또 갑작스럽게 생기는 사역들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해야 될 그 사역들이 나오고 사역의 성격이라면 그때그때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것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도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내서 각자가 맡겨주신 그 직무를, 그 직무의 무게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함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조직적이고 그리고 유기적인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해 2025년 목표이고 그 첫 출발점이죠.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팀은 잘 됐는데 어떤 팀은 잘 안 됐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하시면 돼요.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같이 맞춰가면서 하나씩 그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몇몇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일을 해요. 100명 중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 하면 한 10명에서 15명 고선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게 맡겨주신 직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무를 맡은 성도들과 동일한 무게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우리 교회가 조직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건강한 교회 여러분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각이 필요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러분 알아야 되고, 뭐 이거 알아서 하면 안 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도 안 할 겁니다. 그 영역은. 뻥끗하면 뻥끗하로 나한테 놔둘 거예요. 그럼 다시 반성하고 다시 하면 돼요. 그거 한번 뻥끗한다고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게 맡겨주신 것 함께 잘 감당해서 정말 오늘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정말 정확한 어떤 기준 안에서 잘 세워서 적으로 돌릴 사람을 동역자로 만들어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현흥교회가 이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올해를 시작으로 정말 유기적으로 잘 건강한 교회로 서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